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16장 15절 자, 피셨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이 깨어있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사실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아마 4-5번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깨어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또 하나님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고 중요하지만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로고스라 그래요. 레마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을 쉽게 말하면 레마라고 하는데,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도 강조하고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는 깨어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부터 44절까지 읽은 내용이 뭐냐면, 인자가 임할 때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근데 인자가 임할 때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다, 홍수로 심판할 거다, 그렇게도 홍수가 나기까지 사람들은 감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번영에 빠져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신의 일에 도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한 것처럼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의 재림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건데, 깨어있는 자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면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도둑 얘기를 해요. 주인이 깨어있어야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지 모르는데 그 도둑을 막아내려면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니?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도둑같이 올 텐데, 지금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계속 예수님은 내가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그러면 도둑을 막아내려면 깨어 있어야 되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맞이하려면 깨어 있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별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해. 목사님, 저도 알아요. 나 깨어 있다니까요. 나 예수 믿고요, 교회 나왔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있잖아요, 나 깨어 있어요. 내가 언제 잠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잠잘 수 있다는 사실을. 잠자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속 깨어있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지. 너무나 많은 사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깨워주고 싶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래, 나 깨어있다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 예수 믿잖아, 오늘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이제 깨어있는 게 뭔지를 얘기할 텐데, 깨어있지 않으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겐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자만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왜 이 깨어있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요. 모세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참나 놀라운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신명기에 보면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못 알아들을 거다 그래. 아니 못 알아들을 거 왜 얘기를 해?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면 너희 가나안 때 들어가면 분명히 너희 불순종하고 배도하여 너희가 이방인에게 붙잡힐 거야. 그거 알면서 왜 가나안 땅을 집어넣으셨을까?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걸 알면서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완악하여 불명이 들어가면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할까라고 얘기하면서 또 율법을 얘기해. 왜 알면서도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룰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깨어있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 깨어 있어야만 반응하기 때문에 깨어 있다는 말을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반응하는 거야. 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깨어 있어라 얘기하냐면 깨어 있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반응을 해요?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에 붙잡혀서 반응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몇 %나가 있어요. 저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고 살아 일주일 동안. 왜 그래? 잠자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깨어 있는 게 중요하냐면 왜 그렇게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깨어 있으라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쫓아올 수 있어. 이 모든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깨어 있으라야. 깨어 있어. 깨어 있는 자만 말씀에 반응할 뿐 아니라 깨어 있는 자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요. 이 깨어 있는 거는요, 육신적 상황과 이 영적 상황이 비슷해요. 지금 제가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이제 이따가 또 언급하겠지만 먼저 결론을 짓고 나가면 영이 깨어 있는 건데, 자 봐요. 자, 사람은 육과 크게 영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육과 영이 특징이 같아. 속성은 달라.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징이 같은데 어떤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육도 깨어 있어야만 반응을 해. 깨어있는 자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고 거기에 대처하고 반응하게 돼. 잠자는 자는 무슨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자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이 어느 때고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는 깨어있는 자만 반응하게 돼. 똑같은 거야. 오늘 여러분 잘 봐요. 지금 계시록 16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15절 다시. 이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데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신랑이시고 왕이시고 심판주가 됐어요. 이 심판주가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야 돼. 왜? 그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자가 복되다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옷, 이런 옷이 아니죠. 이제 신옷, 의의 옷인데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도둑같이 오는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거야. 자, 지금 이것은 누구에게 한 얘기일까요? 불신자에게 한 이야기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몰라. 이미 다 빨개벗고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왜? 그들은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의 기회가 있지만 일단은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누구한테?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옷을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 게 하나 있어. 이 면에서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됐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옷을 입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도 옷을 벗고 벌거벗은 상태로 살아가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거지. 이 말씀을 잘 봐요. 왜 깨어 있으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깨어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의의 옷을 벗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그게 진리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가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14절부터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잘 보세요. 지금 교회에 하는 얘기라는 거 잊지 마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네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상태냐? 내 건강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고 있구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교회인데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벌거벗은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 안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벌거벗은 상태일까요? 옷 입은 상태일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걸 모르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알아야 대처를 하지, 알아야 회개를 하고 고치는데 모르면 당당하게 살아가게 돼요. 자, 사대교회도 보세요. 사대교회 3장, 이번엔 3장 1절부터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단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걸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는. 주님은 우리 행위를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영광이라. 그러면 사대교회 대부분은 옷을 벗고 있어요, 입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아 깨어있기 때문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그들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어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벌거벗고 사는 건가? 자, 그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벌거벗고 있는 거고, 영적으로. 예수 믿으면서도 벌거벗고 있는 상태는 뭐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리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알지 못하면 못하는 만큼 벌거벗은 상태가 되고, 이 모습으로 끝까지 가면, 이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면 낭패를 만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며 살아가면서도 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가? 민철아, 왜 그럴 것 같아? 답이 뭐야? 왜 당당하지? 민철이는 알아.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걸 모르게. 잘 봐요. 자기가 벌거벗고 있다는 거를, 이것까지 벗으려면 안 되니까 자기가 벌거벗고 있다는 걸 알면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옷을 입겠지. 어머, 내가 벌거벗고 있잖아 하고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옷을 벗고도 왜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 다녀? 벗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럼 왜 몰라? 왜 벗고 있는데도 몰라?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반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옷 벌거벗고 다닌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당당해? 모르니까. 근데 왜 몰라?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게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아세요? 살려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만나주고 싶고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잘 만나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여러분은 귀찮게 들릴지 모르지만 계속 주님이 깨어 있어야 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저렇게 귀찮게, 왜 율법에서는 이런 고기, 이런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러고 저런 음식을 먹으라 그러고, 왜 제사에도 그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까다롭게 하시지? 함께하고 싶고 만나주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야. 왜 자꾸 깨어있으라 그래? 깨어있어야만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가운데 있어야만 주님의 재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의 신부로 맞이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이 주님의 사랑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귀찮은 소리로 들려? 하나님의 소리가 귀찮게 들리는 사람은 반응을 안 할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 자, 로마서 8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천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맞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서 누가 끊으리요? 근데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누가? 내가. 사단은 끊어낼 수 없어요. 그 어떤 환경도 끊어낼 수 없어. 근데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안 하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끊어낼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끊어낼 수 있다는 거야. 이 깨어있으란 말 하나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애절한 사랑의 소리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왜? 깨어 있어야만 자기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볼 때 벌거벗고 다니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잠언서 8장을 가보세요. 잠언서 8장에, 잠언서 8장 34절에 복 있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자, 잠언서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잘 봐요. 누구든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문설주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느냐면, 잘 봐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모를 때가 많이 몰라. 자, 질문 하나 할게.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의 속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몰라. 욥을 얘기할게요. 자, 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죠? 제가 이미 설교를 했죠. 왜 하나님이 사탄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욥을 시험하게 하셨죠? 이유가 뭐예요? 욥은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모르고 있었어요. 욥이 분명히 하나님이 자랑하신 것처럼, 세상에 욥처럼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니? 분명히 주님이 자랑하실 정도로 욥은 반듯하게 바르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난이 겹치니까 욥의 입에서 뭐가 나와? 하나님 나와보시라는 거예요. 나와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결국 38장에 하나님이 참다 못해 등장을 했지. 등장해서 그래 나왔다, 너 얘기해봐라. 하나님이 천지를 쫙 설명하면서,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옆에 있었니? 네가 나와 의논했었니? 쫙 질문하니까 할 말이 없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랐던 거야. 자기 속에 얼마나 허물이 많았는지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왜 날마다 귀찮아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왜 시간만 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문 곁에 기다리고 있어야 돼? 우리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벌거벗고 있는데도 모르는데 날마다 그분 앞에 나가 들으려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시면서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벌거벗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의의 옷을 다시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깨어 있으려면 그분 앞에 나가서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음성을 듣는 자는 깨닫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반응하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지.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예수 믿기 전부터요, 세상에 나만큼 착한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항상 거짓말, 진짜인데 내가 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너같이 착한 사람이 세상에 없을까라고. 우리 어머님은 진실로 저를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 인생 여정 이렇게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엄마도 나를 몰랐어. 나도 나를 모르고. 그래서 저는 착각 속에 정말 제가 그렇게 착한 줄 알고, 나한테 친구가 전도를 하면 그때 아직도 잊지 않아. 부끄럽지만 천국지요? 천국 쪽 있으면 내가 천국 가지. 나같이 착한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예수 그 못된 놈들 말이야. 예수 믿고도 못된 놈들 다 지옥 가야 돼 그거. 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나같이 착한 사람이. 근데 진짜 착한 줄 알았다니까. 목회하면서 30년의 여정 속에 내 속에 있는 진짜 내 모습, 이 짐승이 드러나는데 처음에는 그게 안 보여요. 자, 왜 하나님이 30년 동안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를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고난의 여정을 통해, 경험을 통해 깨달아서,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중요했냐? 욥처럼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순간, 깨어나는 순간이고, 이렇게 깨어나야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진짜 아는 거야.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인 줄 알아요? 혜선아, 네가 누구인 줄 아니? 너 네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못 보니까 그렇게 당당한 거야. 그렇게 당당한 거야. 내가 그렇게 당당했거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천국 있어? 내가 못 가면 다 못 가 그랬어. 내가 못 가면 다 못 가. 나처럼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게 얼마나 당당한 소리야 이게 지금. 욥이 지금 하나님 앞, 하나님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하나님 앞 항변에 얼마나 당당해. 지가 잘 살았거든. 그만큼 잘 살았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등장하셔도 깨닫게 해주시고 나니까 자기가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아세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소리를 입으로 내뱉었는지를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때가 바로 깨어나는 순간이야. 깨달을 때가. 근데 이걸 누가 깨닫게 해줘?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 들어야 돼. 잘 봐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고 있는데, 자고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라 그랬죠. 자고 있는데 이 자고 있는 모습이 깨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지적할 때야. 어느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분명히 이런 순간이 빨리 와야 되지만, 너 남은순, 너 이게 잘못됐어. 너 왜 안 나오니 예배 때? 돌파될 게 뭔지 너 알아? 너 이곳이 문제야. 너는 바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순간 탁 깨닫게 할 때, 그때가 깨어난, 잠자던 내가 깨어나는 순간이야. 그때서야 진심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깨어있게 되면, 이 깨어있는 상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드리려고 하면 그 사람은 늘 깨어있는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게 함으로 계속 의의 옷을, 신 옷을 입고 있도록 만들어 준다. 어떻게 할 때? 깨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해도 이렇게까지 설교를 안 했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대여섯 번을 계속
깨어있으라는 것을 이렇게 설교하게 하냐면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볼 거. 복룡아, 너 가서 모세에게 그랬잖아. 모세야, 내 백성 가서 이야기해 주라. 저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라. 그게 모세 오경이고 그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복룡아, 너 서희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줘. 너 서희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줘라. 어떻게 벌 받고 있는지를 가서 얘기해 줘. 복룡아, 네 성도한테 얘기해 줘. 어떻게 너희들이 옷을 벗고 있는지 네가 좀 설명해 줘.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가서 설명해 줘. 설명해 줘. 옷을 지키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요. 이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봐요. 지금 사대교회, 라오디게아가 벌거벗고 있단 말이지. 이 벌거벗고 있는 교회에게 경고를 하면서 나를 만나려면 세 가지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답을 주는 거야. 이 세 가지를 사면 나를 만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면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야.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있는데 이들만이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만약에 너희들도, 지금 잠자고 있는 너희들도 깨어있으면 이기는 자가 되면 너희도 흰옷을 입을 건데, 흰옷을 입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자, 다시 한번 계시록 3장 가보세요. 계시록 3장 4절 5절이에요. 자, 피셨죠? 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뒤에 봐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니, 그러면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질 수 있나? 있어요.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흰옷을 입고 있어야 돼. 벌거벗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흰옷을 입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왜 깨어 있는 게 중요해? 그래야만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그분 앞에 들어야 돼.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골방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 너무 억울해요. 왜?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 분수야. 그럼 너는 뭐 다방에도 가고, 다방이 없지 요즘은. 뭐야, 그 커피숍에서 그 죽치고 앉아 있고, 뭐 세상 친구들처럼 뭐 어디 막 돌아다니고 싶으냐? 그리스도인은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근데 어디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 교회에서. 왜? 들어야 되거든. 들어야 되거든. 들어야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아야만 깨어나게 되고 옷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 이 소리요, 많은 사람이 듣는 게 아니야. 제가 요번에 팔로에 가가지고 우리 늘 듣는 설교를 6번 했어. 그랬더니 그들이요, 뭐라 그래? 평생이었대. 자기가 목사님이 간증을 해. 자기 오랫동안 여기 부목사라 총책임자인데 이런 소리 처음 들었. 아니, 목사님이 이런 소리 처음 들었으면 성도들은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
우린 늘 듣는 소리인데 그들은 처음 들었대.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금 이 MIT 9월부터 기대가 된다는데 하나님이 내용을 바꾸라는 거야.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할 때는 이 깨어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MIT 과목에서는 특별히 깨어있는 걸 따로 분리해서 설교는 안 해. 중간에 조금 언급은 하지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두 가지를 따로 분리하라는 거예요. 이 깨어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되 거룩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따로 분리해서 저들을 깨워줘라 해서 이번은 1차 때 내용이 바뀌어요. 내가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는지, 왜 내가 깨어있어라고 말하는지를 아들아 가서 이야기해주라.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깨워주면 되는데, 해서나 하고 머리를 한 대 탁 치고 깨워주면 좋은데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면 좋은데 안 깨워주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깨워주는가, 깨닫게 하시는가?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해주시면 좋은데 누구에게만, 깨어있는 자에게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이제 뭐에 깨어있는 사람에게만 깨닫게 해주시는지 잘 봐요. 자, 지금까지 이해가 다 되시죠? 당당해도 알고 당당하세요. 육과 영을 잘 보면 둘 다가 육도 깨어나면 반응을 해. 육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학생들은 학교로 뛰어가고, 직장인은 직장으로 뛰어가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으로 뛰어가면서 반응을 한단 말이지. 잘 봐. 근데 육이 깨어나면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어. 육이 깨어나면 항상 자기를 위해 살아가. 그러니까 육이 깨어나면 반응은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지 하나님과는 관계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야. 잘 봐요. 육도 깨어나면 반응을 해. 근데 자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에 문제지. 왜 영이 깨어나야 되냐면, 이 영이 깨어나면 영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반응을 해요. 영이 깨어나면 어떤 식이 있느냐면, 자, 깨어나면 반응을 하는데 육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깨어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세상에서 핸드폰에서 시간 보내고 드라마에서 시간 보내고 세상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하고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 들으려고 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모든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육은 자기와 세상을 위해 반응하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다면,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것이 왜 자연스럽냐? 그게 영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다 깨닫게 안 하시냐면, 예수를 믿어도 영은 잠들어 있고 육신만 살아가지고 말이지, 온 시간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서만 반응하려고 그러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뭘 고치라고 하시는지 계속 고치려고, 이런 노력 자체가 없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머리통이라도 쳐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영에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만, 영에 깨어 영적 생각만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6절서부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나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자신을 위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자, 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깨워주면 좋은데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께 나가는 일을 원하질 않아. 모든 시간을 자기를 위해 살아가. 근데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늘 주님 앞에 나가. 늘 들으려고 그래. 늘 고치고 싶은 거야.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그거 고쳐야 돼. 너 그거 고쳐야 돼. 너한테 그게 문제가 있어. 너 지금 벌거벗고 있다? 이제 그걸 고치고 옷을 갈아입어라.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 듣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 그래서 영이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 오직 육이 깨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내버려둬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도대체 지금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르고 그냥 관심이 딱 이거야. 예수 믿고 천국,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복받,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 이게 다야.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들어올 때 참 고맙지만,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에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들이 실수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게 뭐냐? 물론 제대로 가르친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배웠고, 또 저도 70년대 80년대 교회 가면 무슨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냐면, 옛날에는 우리 어려웠잖아. 일제시대 때 얼마나 어려울 때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많이 해? 예수 믿으면 팔자가 핍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잘 사는 나라가, 이거를 많이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저도 70년대 80년대에 저도 이렇게 가면 막 부흥회 막 하면, 물론 이제 회개를 외치는, 막 거룩을 외치는 분들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거에다. 그러니까 거의 관심이 뭐야?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 없고, 재정적으로 쪼이지 않고 잘 사는 것, 이게 관심이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관심이 자기와 세상에서만 반응 안 하니까 영적으로는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반응을 안 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교회 종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자기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자체를 몰라. 왜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어요? 깨어있는 자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옷을 입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이 마지막 때의 분위기, 환란의 분위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분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자는 지금이 도대체 어떤 때인지를 모르고 준비를 안 하다가 예수님을 도둑같이 만나는 낭패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가 돼요? 얘들아, 정말 이해가 되니? 이제 반응을 해야 되겠지?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거 하나만 보면 알아.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집에 돌아가서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여기서는 이해가 돼. 그러면 또 찍히니까 이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지만 그런다고 내가 잠자고 있는 걸 속일 수는 없어.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내가 여전히 잠자고 있는지 깨어있는 자인지는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느냐가 내 운명을 결정할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게 너무 중요해. 근데 이 깨어있는 게 또 힘들어. 잘 봐요. 깨어있는 게 쉬우면 자꾸 깨어있으라고 안 하겠지. 깨어있는 게 얼마나 어려워. 우리 자, 아침에 일어나려면 쉬워 안 쉬워? 탁 퍼지게 막 자다가 딱 하면은 승질부터 나. 자기도 모르게 시계를 탁 꺼버리고 일어나야 되는데 10분 20분 꼼지락 어느 때 1시간 동안 잠깐 꼼지락거린 것 같은데 1시간이면 안 일어나고 싶어가지고 안 일어나. 이 육체도요, 일어나는 게 힘들어. 근데 결국은 일어나. 왜? 일어나야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일어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안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듯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영적으로도 깨어나려는 게 쉬워? 어려워?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그 고깃덩어리 육체가, 너 죽어, 너 깨어나면. 너 김준경, 너 절대 깨어나지 마. 너 깨어나면 이거야. 계속 이 육체 자아가 깨어나지 마, 깨어나지 마, 깨어나려고 그러면 한 대 쳐버리고, 깨어나려고 그러면 한 대 쳐버리고, 깨어나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니까 이놈에게 아는데 안 깨어나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야. 너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일을 방해는 네 육을 죽이라는 거야. 잘 봐. 네 육을 죽이고 계속 영이 깨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절대로 육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아 내 말에 반응할 수 있도록 너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 깨어 있으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기독교 용어 중에서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 자,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군지 해서 사도 바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게 날마다 죽는다는 게 진짜 자결한다는 게 아니잖아. 날마다 육체를 죽인다는 건데 왜 그래? 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깨어 있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바울도 아는 거야. 깨어 있는데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아. 첫 번째, 세상 것이야. 그래서 세상 것들에 대해서 깨어 있는 걸 방해하는 것은 배설물로 여기는 일을 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아야. 이놈의 자아가 계속 깨어나는 걸 방해. 그래서 깨어나려면 방해하는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계속 죽여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죽노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계속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얘기할 때는 영이 깨어 있어야 돼. 근데 영이 깨어 있는 게 쉽지 않다. 네가 계속 내가 올 때까지 영이 깨어있는 상태, 영이 활동할 수 있는 상태, 영이 살아있는 상태, 영이 너를 지배하는 상태로 만들어야만 네가 내 말에 반응하면서 옷을 지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데, 육이 방해할 테니까 그 자아를 죽이고
내 말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 깨어 있으라는 얘기야.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지.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깨어 있는 거 말처럼 쉽지 않아요. 자, 경건훈련 하는 거 경건훈련 해야 돼. 민철아, 너 경건훈련 잘하고 있니? 내 문자를 보내면 분명히 민철이는 답을 해. 네, 목사님 노력할게요. 근데 안 해. 내가 알지. 왜 안 해? 육이 내버려둬? 안 내버려둬. 여러분 이제 참 말씀을 들었어. 깨달았어. 아, 진짜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정말 내가 깨어 있어야지. 이게 돼? 안 돼. 육이 기다리고 있어. 너 여기서는 내가 봐주는데 저 문 열고 나가면서 네 목을 쪼일 거다. 너 어떻게 해서든 방해를, 핸드폰을 딱 줘서 방해를 하든지, 재미있는 일을 위해서 방해를 하든지, 돈 맛을 보기 위해서 방해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있는 걸 방해한다 이거죠. 자,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게요, 깨어있는 사람도 방심하게 되면 다시 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서부터 자, 여기 보세요. 요 얘기를 하고 제가 마칠 텐데, 육체적으로도 깨어 있지만 잠깐 졸 수 있는 거 아세요? 잘 봐요. 정신 안 차리면 분명히 깨어 있다가도 커피숍에서든 아니면 뭐 직장 안에서든 자기도 모르게 잠깐 조는 거 알지? 졸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잠깐 방심하는 순간 조는 거 있잖아. 영적으로도 깨어 있지만 방심하면 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은 다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렇게 지금 매 순간 몸부림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자, 남은 가르치고도 자기가 실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야. 남은 깨어있으라고 그러고 자기도 잘 수 있어. 나 이게 참, 하나님이요 어느 날 저한테 너 입만 나발나발 거리지 마라 그러더라. 입만 나발나발하는 게 뭔지 알죠? 너 입만 가지고 떠들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입만 가지고 떠드는데 너는 깨어있으라고, 너는 말씀 함성을 잘하라고, 너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너 안 하면 너는 잠자고 있는 거야. 네가 자고 있으면서 누구보러 깨어있으라고. 잘 봐. 우리는요 이거 오늘 하루, 만약에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했어. 내가 오늘은 1시간 이상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은 꼭 말씀 암송해야지. 내가 오늘은 꼭 하나님 앞에 이걸 해야지. 근데 못하고 하루를 지냈어. 그러면 오늘 하루는 영적으로 잠잤다는 거야, 깨어 있었다는 거야? 좀 답을 얘기해봐. 자고 있었다는 거야. 이거 매일매일 자고 있을 수 있고 방심하면 얼마든지 잠자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바울이 계속 경기장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내 몸을 계속 채찍 찰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면서도
방심하여 내가 잘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옷을 지켜야만 주님의 재림을 담대하게 만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돼. 그 말씀대로 반응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 절대 잠자서는 안 돼. 근데 깨어 있는 게 쉽지 않다? 날마다 육과 싸워 육을 제압하지 않으면, 육보다 강하지 않으면 자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상태로 주님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가 죽는 일을 했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신앙이 어렵죠? 네, 어려워요. 난 처음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쳐 줘야 돼. 공포를 주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똑바르게 가르쳐야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 천국 가는 여정은 좁은 길이고 쉽지 않아요. 근데 포기해서도 안 돼. 왜? 그 길만이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근데 왜 좁은 길을 허락하세요? 깨어있는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설명을 쫙 하면서 신앙의 여정,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해주고,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요 말만 하면 출발을 아주 가볍게 출발하다가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의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 깨어 있어야 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벌거벗고 다니지 않을 수 있는 길이 깨어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이 완벽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날마다 그분 앞에 가서 들으려고 하면 깨닫게 해주세요. 저도 죄를 짓고요, 저도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내 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 들으면, 아들아, 너 오늘 왜 그렇게 말했니? 그런 말은 하지 말어. 어떤 자매가 이런 간증을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집에서 와장창 왕창창창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힘든데 왜 하나님이 이럴 때는 안 도와주고 말씀을 안 하지? 그런데 마음이 탁 안정되고 들으려고 하니까 그때 들리더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왜 그때 네가 먼저 화해를 하지? 네가 먼저 화해를 하지, 바보야. 바보야는 내가 붙인 거야. 그러면서 그때서 말씀하시더래. Calm down, calm down. 이게 또 단어 틀리는 거 아니까? 틀렸으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냥 무식하게 또 쓰네. calm. 맞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냥 calm down. 진정해. 자, 여러분이 마음이 격동하잖아. 남편하고 싸우든 누구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화가 나고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면 안 들려. 주님의 음성이에요. 풍랑 때문에. calm down. 딱 평강을 침착하게 되면 그것도요, 그런 가운데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거야. 너 왜 그렇게 말했어? 네가 먼저 화해를 하지, 소리 지르지 말고. 그러니까 봐, 하나님께 나가면 지적을 해주세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수정할 걸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순간이 깨어나는 순간, 내가 이래서 음성이 안 들렸구나. 내가 벌거벗고 있네. 내가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그때 반응을 하면서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사실은. 근데 이런 일을 안 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즐거워하나,
영이 깨어있는 것이 뭔지를 아나? 그저 오직 육이 깨어가지고 육신의 일만 도모하니까 이게 비참한 거예요. 저는요, 이런 상태로 내버려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못 알아볼 거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을 거예요. 깨어있는 자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마지막을 잘 준비케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